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이 받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6월 8일이니까 7주가 지났습니다. 부활 주일 후 7째 주일,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부활절 후 7째 주일 5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그 특수한 사람 또 특수한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를 통해서 장차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바로 찬양한 그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 후에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모인 회중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그때 성령이 오셨고, 그때 오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계속 임하시는 성령을 이미 받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받은 증거가 뭔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증거입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불신자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아빠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 말입니다. 두 말을 같이 두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자 밑에 이제 비읍 발음이 원칙은 들어가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미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 받으란 뜻이 아니고, 이미 받은 성령을 그 중간에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으니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았는데 이제 충만히 받으라. 여기에 이제 충만이 가장 강조하는 점이죠. 그러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에 이제 원어가 헬라어로 썼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받아들이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미 받은 성령을 현재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계속 받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 단회, 1회입니다. 두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인을 쳤다, 도장 찍는다. 그것은 한 번, 그것도 1회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이제 1회 1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충만이란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은 아주 쉬운 뜻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 문제 어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가득 채우는 것,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상태, 가득히 채운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득 채우게 되면은 가득 채운 그것이 그릇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가득히 받아야 된다. 가득히 받으려면 계속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는 이제 이 5장 18절 번역할 때 성령을 가득히 받으라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성령을 가득히 받으라. 그래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뜻은 이 충만히 받는 것은 제한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는 특수한 어떤 특정인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사도든지 뭐 선지자든지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뭐 집사든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해서 누구는 받으라, 너는 꼭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다 받으라. 이러한 의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첫째 생각할 것은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먼저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은 계속 안 받으면은 비어 있습니다. 가득히 충만해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이 빈 것의 충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그 빈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빈집이 위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빈집의 위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귀신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 세상에 헤매다가 있을 곳이 없어 가지고 내가 다시 그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와서 보니 그 자기 있던 그 사람 빈 마음, 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에 빈 공간에 이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가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을 빈 공간이 있으면은 마귀는 그 빈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2가지인데 하나는 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지요. 자꾸 거룩하게 변화가는 것, 신앙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 우리 다 예수 잘 믿기, 쉽게 말하면 예수를 더 잘 믿기 누구든지 원하고 예수 닮아가기 원하고 참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대로 다 그렇게 성화되길 원하지만은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 성화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더 성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성령이 성화시킨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이 이렇게 더 잘 믿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 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적극적인 성령 충만 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섬기기 위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참 심부름하는 비자 앞에서도, 여자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나약한 때까지 떨어졌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의 최고 법정 공회가 있습니다. 70인 공회, 산내드린 공회라도 하는데 거기에 불려가서 다시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할 때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나간 것.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같은 그 공회 앞에 집사로 있다가 불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대하게 지정하고 순교당한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사는 기간은
무엇하라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더 살게 했는가? 앞서 말씀대로 하나는 성화하라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인데, 이 주님의 일하는 이것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먼저 성경 한 구절 암송했는데, 여러분도 다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 성전 건축할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 지금 새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사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힘 가지고 내 지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이 5장 18절 말씀 그대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줄 테니 받으라. 그 받으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됩니다. 받음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음으로 받아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데,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먼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충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 적당히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물 마시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심정으로 물 마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30.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다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 목마른 사람이 갈급하게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의 생수, 그걸 우리에게 충만히 주신다. 하나님, 성령 충만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했으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오순절 처음 성령 충만이 임한 것도 그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그 처음 성령 충만이 받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하며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4장 31절에 가면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기도하면 계속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중요한 거예요. 뭐 두말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악한 아버지가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알진대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한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 16장에서 계속 진리의 영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실 때에 단독 역사를 잘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도 간단히 하고 말씀을 늘 나누고 예배 시간에 뭘 말할 것도 없이. 그래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도 먹지만은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모였든지 예배 시간에 모였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반드시 그렇게 말씀 한 구절도 읽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그 이방 군인인데도 로마 사람 군인인데도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강사로 청한 것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강사로 청해라. 성령의 지시 받아서 강사로 청해가지고 이제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을 모아놨는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혼자 읽으며 묵상할 때도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반별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도 이상하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떠하냐? 성령 충만의 결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이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술 지배, 술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비유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주장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 밑에 19절, 20절, 21절 그 3절 속에 우리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언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찬송, 신령한 노래, 그리고 화답하라. 이게 화답하라. 이게 우리말 번역은 화답인데 이제 스피크, 영어로 스피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찬송, 노래 이거 하면 이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가사는 다 좋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화답하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찬송하는 언어도 사용하고 사람을 상대해서도 불평보다 감사한 말이 나오고 비판보다 칭찬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했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범사란 말과 항상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모든 환경 여건, 그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 물론 그렇지요. 안 됐을 때도 모든 환경, 또 시간, 때로 볼 때 모든 때, 항상이니까 어느 때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이 말을 뭔고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 모든 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이런 때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항상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이 좋으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늘 주님 안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 만족하게 산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삶은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피차 복종, 피차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말하지요. 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9가지 그 열매로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성령의 9 열매는 다 암송하시지요? 예. 암송하시는데 한 번 더 오늘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또 암송이 못 되면 읽으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이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네. 이거 이제 외울 때 앞에 3개 외우고 중간에 3개 외우고 끝에 3개 외우고 3333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 쉬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3개,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끝에 충성, 온유, 절제.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예. 오늘 혹시 못 외우신 분 오늘 다 외우십시다.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9가지 설명 다 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열매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문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차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우리 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누구나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하면은 누구라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악한 영이 우리의 빈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게 복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며 가정가정이 성령이 충만하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지나왔거니와 앞으로 더욱 계속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일을 크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